오늘은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이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이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거 없는데 구역장을 생각하면 구역장만큼 또 중요한 직분이 또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 교회의 직분이 존재하는데 구역장은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이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를 돌보기 위해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셨어요. 목회자인데 구역장은 이 목사와 장로가 하는 장로가 모든 성도를 돌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구역장의 역할은 사실 목회자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사나 장로처럼 목회를 하는,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구역장들이 건강해야 돼요. 구역장들이 건강해야 돼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목회자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역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분명한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구역장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역장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훌륭한 구역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구역장이 훌륭한 구역장일까요? 어떤 구역장이 훌륭한 구역장일까요? 훌륭한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자질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이제 구역장뿐만 아니겠죠.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이 훌륭한 구역장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구역장이 가장 훌륭하냐? 밥 잘 사주는 구역장이 가장 훌륭하다. 그죠? 먹는 데서 인심이 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먹는 데서 인심이 나요. 그래서 훌륭한 구역장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제 돈이 있어서 좀 베풀 때 베풀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구역장은 잘 배운 분이어야 하고 말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 이끌어갈 거 아니냐. 말도 잘 못하고 잘 모르면 누가 따라가겠냐.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 또 말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구역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분명 좋겠지요. 하지만 훌륭한 구역장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아닙니다. 훌륭한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능과 지식, 물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훌륭한 구역장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역장이든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는다는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어요? 내가 어디서 읽어봤다. 빨리 버리셔야 돼, 그런 성경이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 한마디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막 아프고 찢어질 듯하고 막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또 우셨다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겼다. 이거는 마음에 이 창자가 꼬이는 듯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쫙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또 우셨어요. 성을 보고 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닥칠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난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함으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 우셨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위해 가장 큰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도 바울 하면 이것도 성경 읽어야지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아주 냉철한, 아주 논리적이거든요. 논리적이고 잘못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칼과 같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저주를 선언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딱 정확하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단처럼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그야말로 불같이 분노했던 바울이었지만 자신이 섬기는 성도를 향해서는요 그야말로 울보 목사였어요. 사도행전 20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적인 말을 할 때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모든 눈물로 했다. 내가 울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럼 화내요? 막 때려요? 안 되잖아요. 울었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울었다. 울면서 목회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눈물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또한 성도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래서 울었어요. 울면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역장이 훌륭한 구역장입니까? 다른 거 다 부족해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구역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성도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불쌍히 여길 줄 안다면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구역장인 것입니다. 반대로 다 갖췄어요. 정말 유능해요. 사람들을 휘어잡아요. 말로 막 해요. 아무리 그런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적어도 그것은 예수님 닮은 구역장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나 아는,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목자예요.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우리가 좀 엄밀히 말하면요, 양의 주인은 아닙니다. 양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이 맡긴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낮 동안,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에 해가 있을 동안에 양을 들에다 풀어놓고 그래서
방목을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어두워질 때쯤 되면 다시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인의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일이에요.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맡아서 돌보았습니다. 낮 동안 들에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모든 양을 다시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에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내가 100마리를 들고 왔는데, 맡겨졌는데 100마리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100마리 다 들어갔음,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를 세는 거야.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뭐 이렇게 막 세고 있는데 99 다음에 100이 돼야 되는데 99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99에서 끝나. 한 마리가 없는 거야. 한 마리가 비는 거야. 아무리 다시 세보고 다시 해도 99마리에 한 마리가 비어요. 그러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양 주인에게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0마리를 책임을 부여받았으니까 100마리를 어쨌든 우리 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 책임을 다하려면. 한 마리라도 비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낮에 갔던 곳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이 갈 만한 곳 죄다 찾아봐요. 죄다 찾아봐요. 그래도 찾지 못하면 위험한 곳까지도 사사히 뒤집니다. 혹시 이거 떨어졌나? 어떻게 됐나? 물론 목자 중에는 책임감이 없는 목자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냥 이거 못 찾겠다. 이건 이게 어떻게 찾겠나. 그냥 내 돈으로 그냥 메꿔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냥 한 마리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한 마리 메꾸겠습니다. 내 돈 주겠습니다. 뭐 이런 목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목자, 주인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목자는 단지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본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마치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모든 것을 다 뒤져가면서 그 양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양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어요. 야, 이건 나 혼자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다. 친구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5절과 6절 보세요. 5절과 6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말씀 보면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이 분명 기쁘긴 하죠. 그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잃은 양이거든요. 어깨에 탁 하고 덩실덩실하면서 오는 거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양 찾았어. 너무 기쁘다. 양을 이고 올 수 있겠어요? 물론 학자들은 이제 이 양이 분명히 다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냥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맸을 거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다 해봐요. 그 집에 와가지고 잔치를 열 수 있겠어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야 내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모아서 막 기쁘게 잔치한다. 여러분 만약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찾았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이해돼요. 그죠?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쫄딱 망할 뻔했다가 이거 다시 했으니까 이거 진짜 10년 감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사람들 모아서 잔치 열 수 있겠죠. 하지만 100마리 중 단 한 마리를 잃었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왜 그렇게 기쁜 것인가? 이 일이 왜 이래 기쁜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의무감으로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는요 절대 이렇게 기뻐하거나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분명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속 썩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 그냥 그저 의무감으로 이렇게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들은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양을 탁 찾았을 때 그것을 막 기쁘거나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목자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딱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하냐면, 몽둥이로 때리는 거지. 야, 니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내가 축구 경기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봤다, 이러면서.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막 때리지 않겠어요? 그죠? 집에 와서 잔치를 열기는 커녕 밤새 잠을 이루면서 그놈의 양 때문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의무감이 아니라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기 때문에, 비록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것이지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였던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눈에는 99마리의 양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그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할 때 이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내뱉기를 어려워해서 하늘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한다.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고, 이제 기준을 조금 넓히면, 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나 뭐 정교회, 뭐 하여튼 예수님 이름 부르는 데 다 그냥 합치면 한 20억 정도, 그죠? 그까지도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예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예요. 100분의 1도 아니고요. 1000분의 1도 아니고요. 20억 분의 1이에요. 우리는 다 20억 분의 1이에요. 20억 분의 1.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20억 분의 1.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생각이나 하실까요? 그죠? 20억 분의 1.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20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 생각이나 할까? 여러분 이게 20억 분의 1이라니까 또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집에 20억이 있는데 그 중에 1원이라고 1원. 여러분 20억이 주머니에 있는데 1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찾아러 다닐 거예요? 1원이 잃어버린지도 모를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생각할 때 20억 분의 1. 우리를 생각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20억 분의 1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20억 명 중에 한 명으로 보지 않고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한 사람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20억 분의 1, 일로 와봐. 이렇게 안 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 예수를 믿는 단 한 명으로 우리를 보세요. 너가 다다. 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둥실둥실 춤을 추세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춤춘다는 건 믿어져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발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몸이 등실등실 움직이겠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차분해가지고 뭐 좋은 일이나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신다고 그래요. 이게 천국에서 일어나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20억 분의 1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비례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사랑 안 하는데 불쌍히 여겨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랑하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를 섬기는 구역장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원이 10명이라면 한 명의 구역원은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명이 안 왔어요. 9명이나 왔구나. 그럼 다 온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건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천국의 계산법은 아니에요. 구역원 한 명 한 명이 전부예요. 구역원 한 명마다 10분의 1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마다 사랑의 전부를 집어넣어야 돼. 그죠? 사랑의 전부를 부어야 돼. 구역원 한 명이 힘들 때 10분의 1만큼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인 것처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구역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요. 비유가 1차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비유가 나온 배경이에요. 배경.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리는 뭔지 아시죠? 그 세금 걷는 사람. 근데 단순히 세금 공무원이 아니라 이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의 돈을 빼앗는, 보통은 이 세리가 왜 욕을 먹었냐면 정해진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으로 10,000원 받으려면 20,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원은 바치고 10,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 세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피 빨아먹는 자기 동족인데도 해서 세리를 미워했어요.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다고요.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예 죄인들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상종 못할 사람들인가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식사를. 이 식사 자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아요. 다 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급에 맞는 사람에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랑 식사를 해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지금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급이 우리랑 맞는 사람들인데,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기로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타공인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였어요.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이, 우리같이 백성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있는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다고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도 이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는요,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 양의 주인이 목자에게 자기의 양을 맡긴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양 주인은 누구겠어요? 이 원래 100마리 양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이 목자예요. 인도자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목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처럼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의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더럽게 여겨가지고 무시했어요.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더러운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기대한 것은
너희만 거룩하면 된다. 이게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맡겨주셨어요. 그들의 임무는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목자예요. 그게 양의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목자라고요. 목자. 그 양을 불쌍히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목자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양에게는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어요. 관심이. 그들은 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잃어버린 양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린 양을 더럽다고 멀리하고 멸시하였어요. 자기가 돌봐야 할 양인데, 자기가 찾아야 될 양인데 더럽다고 해가지고 목자가 도망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무관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목자로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잖아요. 이 말은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목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양이 더러우니까 그걸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의 직무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한 목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목자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백성들을 이끌어간다. 근데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거짓 목자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런 양을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가 어찌 진정한 목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이익에만 신경 쓰는 싹군 목자인 거죠. 싹군 목자예요. 여러분, 어떤 목자가 참 목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가 참 목자예요. 어떤 구역장이 참 구역장입니까? 구역원을 불쌍히 여기는 구역장이에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늘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서 늘 관심 갖게 되고, 불쌍히 여겨서 참고 인내하는 구역장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구역장이 쉽지 않아요. 구역원들 구역 예배에 오라고 그러면 아우, 나 그때 뭐가 있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에 전화하면 아이고 또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긁어놔요. 그죠? 또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막 얘기도 할 때도 있어요. 힘들어요. 힘드는데 구역장이 그 성도, 그 구역원을 말썽만 부리니까 내년에는 꼭 다른 구역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구역장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죠? 불쌍히 여기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좀 이상하게 빗나가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좀 말이 그렇지만 목사의 기도를 많이 받고 싶으시면 좀 엉뚱한 짓을 하시면 돼요. 그럼 목사가 그 성도만 보면 새벽마다 생각이 자동으로 나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죠? 사랑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이 골치 아프니까 알겠다.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역장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맡겨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하셨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세리를,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를 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더러운 사람한테 예수님 가십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목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럼 목자가 그런 사람 찾아가야지. 너희처럼 엉뚱한 데 찾아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구역장이 진짜 구역장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내 구역원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좀 더 관심 갖게 되는, 불쌍히 여기서 좀 더 도우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구역장이고 훌륭한 구역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구역장들이 예수님처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구역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원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그게 가장 큰 기쁨. 바르게 성장하는, 그게 보상의 보상. 잃어버린 구역원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그런 구역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역장을 통해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구역장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구역장님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나.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생활할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다. 이건 절대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 너무 뻔뻔하다. 이런 사람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그러면 어느덧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그분을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역장뿐만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예요. 불쌍히 여기는. 어쨌든 내가 맡은 반 아이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훌륭한 직분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도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더 손잡아주고, 더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직분자. 그게 예수님 닮은 직분자고 또한 구역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 구역장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님들, 무엇보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구역원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가는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구역장은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구역장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저희들, 국률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더 안아주고, 그래서 더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저희들,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을 맡아서 이렇게 매주 모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화 신방하고 찾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 능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고, 또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역을 이끌어갈 때 우리 구역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구역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이해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때 사랑이 넘치게 되고, 불쌍히 여길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